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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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4주이며 학원 선교 주일과 또 장학 주일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4절, 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지난 한 주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주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크신 자비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쓴잔을 피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말없이 짊어지셨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위로받고 용기 얻고 흔들리다가도 마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고 살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욕심과 그 욕망 속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서 어긋나는 생각과 또 판단과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붙드신 그 손을 우리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나라 방식을 쫓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결코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가치들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들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와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이 세상에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셨사오니 낮아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라 하셨사오니 섬기는 한국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 음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대할 수 있는 한국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처럼 이웃들과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된 이웃들 그늘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영혼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섬김과 희생과 협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며 아버지 전에 모인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열대의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이 있는데 냄새가 참 고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과일이라고 해요. 그 특이한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제 접할 수 없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한 번 이제 먹기 어려운 과일이지만, 그러니까 한 번 베어서 먹기 어려운 과일이지만, 그 한 번의 맛을 경험하고 나면 두리안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 고약한 냄새 너머에 있는 그 달콤하고 그 아주 감미로운 그 맛을 결코 잊지 못해서 뭐 어디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식품 코너에서 두리안이 있으면 그 과일을 꼭 사가지고 두고두고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베어 먹기 어려운 과일이지만 그 한 번의 맛을 경험하면 두리안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의 맛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맛도 이 과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면 하나님의 맛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맛,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맛이 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맛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이 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주 고약하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때로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형편없어 보이기도 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이 시대에 불필요한 그런 종교처럼 보이지만 일단 그 기독교의 참맛을 경험하면, 즉 하나님의 맛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맛을 경험하고 나면 상상을 뛰어넘는 매력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리안의 그 과일 맛을 뛰어넘는 그 참맛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매일 손가락질을 하죠. 아우, 저 냄새 나서 가까이 할 수 없어. 저걸 어떻게 먹니? 이 과일을 대하듯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대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조소와 힐난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맛이 있기 때문에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맛을 경험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을 경험하면 오직 하나님만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늘 항상 하나님 그 그늘 안에서 머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죠. 주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은 숨기시고 항상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생들을 보살피시고 말씀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맛은 곧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뿜어내시는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최고의 달달함을 제시하는 아주 단맛의 최고봉에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그 하나님의 맛에 푹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8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였다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steadfast입니다. steadfast. 이 말은 확정, 확고부동, 불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냥 정하였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었다. 이렇게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확정하다, 확고부동하다, 불변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위치가 옮겨지지 않고 딱 그곳에서 고정되어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마음,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인데 여기에 있는 이 마음의 할트는 또 중심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심. 어떤 가슴,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심이라는 겁니다. 즉 삶의 중심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죠.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선 비록 세상의 세찬 풍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으며 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오늘 이 1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흔들리거나 불변하거나 변하지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1절 후반부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부으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간 왕입니다.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권력과 명예가 그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면서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주보에 있는 3절을 보시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별 볼 일 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많이 섬기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며 우상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입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생명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과 많은 도움과 따스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만민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 뜨거운 찬송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가진 자원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부귀영화가 결국 자신들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찬송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분명히 달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나기에 부귀영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민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도 다윗만큼은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 하나님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이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병거와 말, 즉 자신의 소나기에 있는 그 능력, 그 힘들을 의지한 자들은 결국엔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더라. 다윗이 본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거와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힘으로 삼았던 그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올곧하게 서 있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병과 말,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자원들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의 인생은요,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다가 쓰러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부정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이 다윗의 입술에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고백이 지금 이 시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경적 기독교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갖고자 욕망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어 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나의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는지 그렇게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면 혹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어떤 물질적인 것은 나에게 없는지, 내 주위에는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을 찾아다니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결코 끌어내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혹 빠지더라도 우리를 끌어서 구원해 주실 이가 누구인가? 바로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간의 도움은 헛됩니다. 오직 당신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에서도 아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굽어보신다라는 말은요, 아주 가까이, 아주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니들끼리 잘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까이 우리를 허리를 굽혀 가시면서 모든 인생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다윗이 말한 바처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즉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그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결코 구원 얻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 결국 구원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순절 4번 교동문에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맛을 경험했어요. 은혜의 맛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도 없이 하나님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확고부동하니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함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하늘보다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높은 하늘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그 자신의 삶을 보살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정직하고 아주 진실하여서 그것은 궁창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 땅 아래까지 우주 전체에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함이 아주 충만해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세바와의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와의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또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는 그런 음식에 손을 대는 등의 어떤 그 죄를 지은 분명히 인간의 어떤 한계를 지닌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참맛을 경험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급하지 못하는 참맛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살 수 있었고,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사순절이 어떤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한계가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모쪼록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과도 같은 그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며 내 평생 다하도록 주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맛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그 맛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삶 또한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게는 의복이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또 섬기는 모든 교회가 평안과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소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참된 화목과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이면서 동시에 학원 선교 또 주일과 장학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학원 선교를 위해서 또 장학 주일날 헌금을 모아서 하는 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 땅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인생의 어떤 놀라운 그 참길을 좀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일치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을 또 영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도 더불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중보기도 매일매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죠. 어쨌든 반드시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시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합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